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단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종종 부모님께서 자녀들이 공부 잘하라고 이런저런 과외를 시키고 또 공부만이 아니라 건강한 몸을 가지라고 또 운동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물론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무료로 하는 경우가 드물고 다 레슨비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런 이런 초신을 가리켜서 낭비다 혹은 소비다 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어떤 사람은 투자다, 나중에 노년에 부모님의 자녀로부터 괄시 안 당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자녀를 위한 그런 투자를 할지라도 그 투자라는 그런 생각을 받던 이런 자녀가 나중에 부모한테 결산해 봅시다. 얼마나 한테 투자했습니까? 내가 다 계산해서 드릴 테니까 이제 그것으로 저와 나와의 그런 계산은 끝입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은 아마 귀시험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그런 이런 사랑의 그런 표현인 것이지 무슨 그게 소비겠으며 또 낭비겠으며 또 투자했겠습니까? 이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의 표시가 그게 바로 가장 적절한 그런 마음이고 또 표현이고 또 그래야 마땅할 줄 압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돈으로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돈으로 계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에 대한 모독인 것이죠. 이 사랑은 사랑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어떤 내가 투자하면 얼마만큼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고 또 그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 주님께로부터 받을 것을 계산하고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투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투자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다. 그게 그렇게 되면 됩니까? 이건 내가 낭비했구나, 소비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아무리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무엇으로 내가 다 갚을 수가 있겠는가? 그저 내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그 사랑을 드릴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각도의 소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바치고 또 봉사하고 이런 그 관계, 전자와 후자의 그런 관계는, 부모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다 다른 것이죠. 계산적으로
무엇을 바라고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그 사랑과 감사의 그런 표현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비싼 향유를 깨서 바친 그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 이 장면이 낭비냐 소비냐 아니면 투자냐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종료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번 이렇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그 신앙생활의 그 모티베이션, 우리의 동기,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소비하는 것인가, 낭비하는 것인가, 또 투자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이 사랑과 감사함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표현의 일환인가 하는 그런 각도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 생활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 가지에 관한 재앙을 내리잖아요. 왜냐하면은 바로 왕이 놔두지를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그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죠. 장자를 쳤다는 것은 장자라는 것이 가족의 첫째죠.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장자를 치자는 것은 그 가족을 다 죽였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게 한 것이죠. 그게 바로 10번째 재앙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죽지 않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을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뿌림으로 이제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서 그 피가 흘린 것을 보고서 피가 흘렸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피라는 것이 뭡니까? 죄의 싹시죠. 그러니까 죄의 값을 다 치렀다는 얘기죠. 누가? 어린 양으로. 어린 양. 바로 그 어린 양은 장차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 세상죄를 지고 오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었다. 유월이라는 그런 뜻의 그런 그 단어가 나온 것이고 또 그걸 또 절기로 짓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언제 죽으셨습니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정확하게 그 시각에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시각하고 그 시각하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시각이 정확하게 같은 시각인 것이고 또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이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기 엿새 전에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베다니,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런 그 동네인데 그 나사로 집안에서 지금 잔치가 벌린 것입니다. 잔치 벌일 만도 하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또 그들만에 관한 잔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나사로가 죽을 때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또 함께 울어줬습니까? 그만큼 착실한 그런 청년들이었던 거예요. 완전히 동네에서 깡패로 하면은 뭐 잘 죽었다 하겠죠. 그러나 그런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나사로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애통했던 것이고 또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일에 대해서 잔치를 벌일 때에 그 잔치에 함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르다 여기 보니까
마르다는 일을 하고라고 했습니다. 마르타 was serving. 마르다의 그 좋은 그런 탤런트가 뭡니까? 서빙이에요. 서빙. 항상 대접하려고 하는,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탤런트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이렇게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대접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잔치집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늘 받기만 하면은 누가 나한테 대접해주지 않을까 그 생각만 나면은 교회가 삭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런 자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가 이렇게 여기 마르다의 가정처럼, 이 나사로의 가정처럼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는 여기 2절에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먹는 풍습이 먹을 때 그냥 우리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서 보면은 다 길게 누워서 먹죠. 길다랗게 누워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옆에 다리를 펴고 이렇게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사로가 거기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왜 여기에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그 살아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던 그 나사로가 살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살아난 그 나사로를 지금 보기 위해서 온 것이니까, 예수님도 보기 위한 것이지만은 무엇보다 이 나사로에 대한 관심이 컸기 때문에 또 이 나사로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사로가 예수님만이 아니고 예수님 곁에 서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간 부활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지금,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또 우리는 또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앉아있다라고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게 앉아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아직 여기에 살고 있고 아직 죽지는 않고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뭐예요? 거듭난 자이고 새 생명을 얻은 그런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던 우리가 살아난 그런 부활을 경험한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나사로처럼 예수님 곁에서 자신을 살리신 그런 예수님을 증언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을 경험한 자예요. 우리의 그 영의 그런 부활을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죄와 또 사망과 또 사탄의 권세 안에서 내가 죽었는데, 죽은 자인데 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이렇게 그 죽음의 그런 노예 생활을 하는 그런 자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될 그런 책임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가? 에베소서 2장 4절로 7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 전부 다 과거 시제입니다.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났고 또 함께 일으킴을 받은 그런 자들이고, 또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전부 다 과거 시제예요. seated, 또 raised us, seated us, 이렇게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루어진 사실을 얘기할 때 지금 과거 시제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의자에 앉아 있지만, 우리는 사실상 우리의 영적으로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 입은 자예요. 입은 자예요. 이 부활을 체험한 자이고, 이제 남은 것은 육체의 그런 부활이고, 또 영과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그것만 지금 우리가 내다보고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다 살아난 자여 부활을 경험한 자이다. 왜 그렇게 한 것인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자비를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그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나사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곁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리아는 어땠는가? 지금 마르다와 또 이제 나사로 또 마리아 어땠는가? 자, 이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항상 최우선을 하고 즐겨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그렇죠? 그 마르다가 그냥 열심히 나가서 서브해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걸 즐겨했던 그런 마리아였었는데, 이 마리아가 이번은 어떤 일을 하는가? 여기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만 들었던 그런 마리아가 아니라 이게 이전에는 자기가 아낀 가지고 있는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그것을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닦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나 이 마리아가 이르게 하기 전까지는 무언가 그에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이전에 마리아는 어떤 자였는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1장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이에 그 누이들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심한 병이 갔을 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전가를 이렇게 보냈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 바로 이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이렇게 기별을 했죠.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지를 않았죠. 언제 왔습니까?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후에 이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나흘째 될 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을 듣고, 마리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했습니다. Mary stayed at the house.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왜 집에 앉아 있던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응어리가 있는 것이죠. 왜 이제사 오십니까? 그토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오빠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니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만이 지금 가득 찬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안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던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없으니까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마리아가 가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만나자마자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1장 32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왜 이제서 나타나셔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후에 왜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지금 따진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장 40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죽은 나사로의 그런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을 막은 또 돌을 옮기라고 하시고, 또 마르다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죽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 광경을 지금 누가 다 목격을 한 거예요?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마리아 그 나사로의 그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시고, 정말 이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정도 없는 그런 예수님인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이 나사로에 관한 죽음을 보시고 무덤을 보시고 우시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이고, 또 하시는 말씀이 왜 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다고 하면서 보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나사로에 나오리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온 그런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은 마리아가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응어리진 것들이 한순간에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한, 아니 저분이 우리를 과연 사랑했어? 정말 나사로를 정말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런 분이야? 그렇게 실망했던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녹아진 것이죠. 녹아진 것이죠. 자, 이런 모습 앞에서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려준 것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그 마음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잠깐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를 해서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대단했던 것이죠. 다른 누구도 아니고 가장 우리를 사랑했던 그런 예수님인데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듣는 채 마는 채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그 아픈 그런 마음들이 다 치유가 된 것이죠. 어떤 마음이 또 치유된 것입니까? 자기의 그 예수님께 대한 오해, 내가 잠시 잠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예수님께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신체 가운데 가장 천대받는 것이 뭡니까? 발이죠, 발. 그래서 이 발을 천대하는데 이 특별히 또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또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발입니까? 냄새나기 쉬운 그런 발이죠. 그래서 항상 집에 들어서면은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에 유대의 그런 관습이었는데, 풍습이었는데, 그 더러워진 그런 발을, 예수님의 그 발을, 발가락 내는 그런 발을 누가 지금 그걸 씻겨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마리아가, 더군다나 자기가 아껴준 그런 나드 한 근을 완전히 다 쏟아서 그것을 손으로 신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머리털을 푼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그런 잘못에 대한 그런 회개의 그런 마음도 또한 동시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잠시 예수님을 오해했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오해를 풀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의 오빠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 그 사랑의 표현을 어떻게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자기의 그 비싼 그런 향유를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서 씻겨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그런 장사를 예비한 그런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인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해 보기로 하고, 자, 이런 광경을 누가 보고서 비난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여기 보면은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매르라. 자, 이 가룟 유다 회개를 받죠.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의 그런 모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살림을 다 책임했던 그런 회개로서 하는 그런 계산이 빠른 그런 가룟 유다인데, 이 마리아가 쏟아부은 그런 나드 한 근이 얼마 되는지를 벌써 다 계산을 하고 이 300데나리온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에 얼마 우리가 버는지 모르지만은 계산하기 쉽게 한 달에 하루에 100불을 번다고 한다면은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만 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이지 않는 가난한 그런 삶의 그런 마리아가 모은 그런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완전히 다 그냥 그 순간에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가룟 유다가 화가 난 것이죠. 비난을 한 것입니다. 야, 이 300데나리온에 대한 해당하는 그런 이런 값비싼 것인데 예수님의 발에 그냥 한순간에 그냥 쏟아 부어 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게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태클을 걸는 거죠.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가룟 유다가 무슨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누가 관리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관리하는 것이니까 그 많은 돈 중에 자기가 좀 챙겨보려고 이렇게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계산이 빠르고 자기 이성만 차리는 그런 신자들이 덜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에 교회 장로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왜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또 밖에 나가서 밥 사 먹고 또 뭐 커피 마시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주일날 그렇게 매점 매씩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는 밤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또 청년부 다 들어가고 또 그러다가 또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그 순간에 뭐 집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아니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이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기다렸는데 그걸 안 좋게 본 것이죠. 그러나 사실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면 옳습니까? 이 청년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느냐, 얼마나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하느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뭐 커피라도 마시면서 좀 시간 기다리면서 쉬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른 그런 모습인 것이지 이렇게 가룟 유다처럼 비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만약 어떤 성도가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비싼 것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낭비로 보고 또 이렇게 소비로 보고서 이걸 팔아가지고 아니면 이것을 모아서 이것을 헌금을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주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 합니까? 자기는 그런 구제를 합니까? 안 하죠. 자기가 구제받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구제할 그런 마음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이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마음 요소가 우리에게도 다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마리아가 이렇게 자기가 간직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뿌려서 이렇게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생각한 거예요. 그가 받은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죽으신다는 말을 하고 있고,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본 말씀에도 여기 12장 7절로 8절에도 보면 나중에 한 말이지만은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떠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마리아가 귀담아 들은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그런 탤런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떠나시는데 언제 떠나실지는 모르겠고 지금 더군다나 지금 사람들은 이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만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지어는 자기 오빠까지도
죽었다 살아난 이 나사로까지도 지금 잡아 죽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얼마까지 어느 정도까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귀담아 들은 것이죠. 그걸 예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오빠를 살리신 그런 예수님, 부활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꾸 떠나신다고 하니까 떠나시기는 떠나시는 모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가 항상 지금처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떠나신다는 이렇게 돌아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그 자기의 그 마음을 감사그란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다른 것이 없다. 내가 지금 가장 아낀 그런 이 나드 한 건을 자기 그 비싼 향유를 다 이렇게 털어서 그걸 다 부어서 정말 나중에 죽은 다음에 장사하신 시체 위에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시체에 뿌린들 그 시체가 무슨 혜택이나 보겠습니까? 왜 시체에 향유를 뿌립니까?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하는 거죠. 썩은 냄새 안 나라고. 그렇죠? 죽은 자가 무슨 느낌이나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들 좋으라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제사상 차립니까? 자기들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죽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데,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데, 지금이야말로 지금 살아계실 때에 그가 죽으시기 전에 바로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지치 않고 이렇게 아까워하지 않고 이것이 무슨 낭비나 소비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무슨 투자라는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그 나디향을 이렇게 부어서 자기의 그런 머리털을 다 풀고,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 푼다는 것은 이건 그렇게 좋은 그런 행동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그 사랑을 중심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그 마음을 누구는 알아봤습니까? 예수님은 알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했습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왜 낭비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면 낫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니다. 마리아가 한 그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라 하는 얘기죠. 그것은 마리아가 무엇을 위해서 했다고요?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마리아의 행동을 일부러 이렇게 뻥튀 가지고 이렇게 장래를 위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여서 하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을 알았던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 마리아가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중심은 그것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토록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지금 이 땅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 떠나시지만은 그 죽으신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살아있을 때, 살아계실 때 내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드리고 싶다. 그게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마리아의 그 마음, 마리아가 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자신의 그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그 표현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 마음이요 동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이 가룟 유다는 그랬지만은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세계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완전히 온 군중들이 다 환호성을 치면서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가면서 왕이라고 이렇게 칭호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들떠있던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은 엄두에도 두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그 계산에도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우리말은 아주 고상하게 써있지만 영어로 말하자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22절에 Peter took him aside and began to rebuke him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밀치고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God forbid it Lord 이렇게 되십니다. This shall never happen to you. 이는 결단코 주님께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막 밀치면서 꾸짖은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라고 하면서, 자,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아라고 했죠. 사탄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야 너희들이 살아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인데, 그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만 생각해. 내가 왕에 올리면 너희들이 한 자리하기,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반대하냐고. 그렇게, 그건 뭐예요?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자,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던 겁니다. 또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덕을 보려고 하는, 예수님께 대해서 투자하는 그런 성도들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신자들 가운데, 교회 나오는 신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데가 이익을 보고자 하는가, 그 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무슨 뭐 헌금을 드리고 봉사하고 투자하고,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투자하는 자들이죠. 투자하는 자들. 그 투자 가운데서 자기의 이속을 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룟 자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으면은 이거 완전히 낭비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다 낭비였구나, 소비였구나 라고 또 후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각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예수님의 그 종료주일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마리아는 왕으로 승귀하시며 한 자리에 오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나를 위해서 지금 피 흘려 죽으시며 돌아가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김없이 주시는, 기꺼이 바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고 또 나의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이렇게 자기의 비싼 그런 향유를 다 깨어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이렇게 좀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부터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그 전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욕했고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실망했으면 실망했다고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내가 이 오해를 했어요. 왜 안 나타나 주시고, 왜 살려주지 아니하시고, 왜 응답하지 않았는가, 이게 참 한이 되고 이렇게 응어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마르다처럼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남김없이 다 이렇게 노출해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함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또한 이렇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또 표출해내는 그런 그 모습, 이게 바로 이제 간사하지 않고 정말 적나라하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쓰시기 좋은 그런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거죠.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있는 모습을 다 드러내면서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의심했으면 의심한 대로 내가 이런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주님을 이해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이제는 신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내가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그런 이유인 것이고 또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가룟 유다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자가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아마 자처한 사람인 것 같고, 회개도 아마 내가 보겠습니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이 예수님을 잘 이용하면은 내가 한 자리 한 큰 이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회개도 이렇게 장부도 다 맡았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자기 계산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은 빗나가는 거예요. 빗나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한탕 할 텐데, 한 자리 이렇게 얻을 텐데, 나도 그 덕을 볼 텐데, 자꾸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습니까? 팔기로 결정한 거죠. 갑자기 팔기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계산대로 안 되니까 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 은 30냥은 어떤 겁니까? 세겔. 세겔이 말이에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는데, 그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30세겔은 뭡니까? 노동자의 120일 품삯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100불에 해당하면 12,000불. 그 12,000불을 주고서 예수님을 판 거죠. 그러면서 그 돈을 또 썼습니까? 안 썼죠? 못 썼죠? 그리고 그냥 내던지고 이렇게 나가서 목매달아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의 그런 결말이었던 거죠. 그렇죠? 재물을 보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투자의 대상이 아니고, 또 우리가 소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거룩한 낭비라고 했습니다. Holy waste라고 했습니다. 이 향유를 깼으니까 그 향유는 이제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낭비가 된 거죠. 소비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무가치한 그런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이었다라고 하면서, 폴 틸리히라는 그런 독일의 그런 신학자가 그 설교 제목 가운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거룩한 낭비다. 마리아의 그 향유는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건 낭비가 아니죠. 그 사랑의 그런 자기의 감사와 사랑과, 또 뿐만 아니라 자기의 그 회개, 변화된 그런 모습, 또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 그런 그 감사함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마리아가 깼던 그런 이 나드 그런 한근의 그런 향유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이제 남은 생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런 계산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바칠 것인가, 내가 바칠 그런 귀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들 못 바치리야라고 한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한 우리 성찬식 앞에 있는데, 이런 성찬식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뭐 어떻게 될래,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받다, 그런 차원의 그런 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분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 앞에 드리며 또 이웃을 섬겨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런 태도와 그런 동기에 그런 변화가 있어지는 그런 복된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